구약성경 663페이지 정도를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오늘은 저의 예상은 방송팀과 찬양팀과 저 정도가 예배 드릴 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참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또 못 오신 분들은 난 못 가는데 하시고 계실 텐데 그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지금 받으십니다. 올 수 없어서 거기에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지난 주일 동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쭉 봤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성경의 인물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많이. 전 다윗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짓는 모든 재료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는데 사실은 다윗이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너에게 받지 않고 내 자손을 통해 내 아들을 통해 받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드려지고 완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다윗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윗이 봤으면 정말 좋았겠다. 다윗이 만약 봤다면 나도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윗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윗 생각이 많이 났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설교단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벌써 이제 7개월, 8개월 차 벌써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떠올랐던 인물이 누굴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였어요. 왜냐면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어머님이 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걸 직접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처녀 때부터의 소망이었거든요.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었대요. 나중에 다 크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처녀 때 뭘 서약했냐면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2명의 신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장학금으로 후원하는 서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으로 그 학비를 다 대면서 신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걸
본인이 이제 못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유치부 전도사를 계속 하셨거든요. 아프시기 전까지. 전도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네요. 전도사님 아들 둘 신대원 다 졸업했잖아요. 그거 학비 권사님이 전도사님 되셨잖아요. 그렇다고 했대. 그 방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게 어머님한테 큰 위로였나 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섰을 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어머님이 보셨으면 참 좋았겠다.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보여드릴까? 어떻게든 모시고 와서 한번 이렇게 앉혀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보셨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낙성식 보면서 제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생각났던 이유였어요. 어떤 큰 좋은 일들을 할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귀한 성전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생각났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요. 7일간의 우리가 낙성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그 예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동안 초막절 예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8일째 되는 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성회를,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엄청난 제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드린 것, 그 예물들, 그리고 드렸던 제물들을 다 그 성전의 녹그릇과 이런 것들이 담을 수 없었대요. 이제 성경 보면 나오겠지만 양이 12만 마리의 제사를 드리니 12만 마리를 어떻게 이걸 다 드리겠습니까? 양이 얼마나인지 잘 모르시면 코스트코 가시면 냉동실에 한 3마리 항상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 반쪽알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쪽인데 한 마리로 13만 마리 하면 코스트코 꽉 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에 둘 수도 없을 만큼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솔로몬이 했던 기도대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6장 26절 오늘 본문 앞쪽을 가보면요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이렇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28절에는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니 뭐라고 응답하냐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3절 14절 그 말씀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기도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단순한 응답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독특한 어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 이거 문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법,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듣기도 싫으신가요? 영문법 아주 듣기 맨투맨 이런 거 저도 되게 싫어했는데, 보통 가정법이나 이렇게 조건부로 걸어서 무엇을 네가 한다면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보통 이런 언약을 지키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구나, 컨디션을 거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언약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계약이에요. contract, agreemen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약할 때는 함부로 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집 계약할 때나 렌트 계약할 때나 하다못해 뭐 핸드폰 계약할 때도 이렇게 사인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신중히 보잖아요. 신중히 보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표현하는 건 내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꼼꼼히 살펴요. 항상 내가 더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혹은 손해 보면 안 되는 데라는 조건을 가지고 계약서를 봅니다. 그냥 손해봐도 돼, 난 얘한테 주고 싶어라고 사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가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계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계약은 사실은 양자를 위한 계약은 아닙니다. 오직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어진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오늘의 이 언약들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 조건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건 그 약속들을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약서 쓰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빠가 대학을 졸업시켜주면 대학까지 지원해 줄 때에 향후 30년간 나의 임금의 35%를 아버지께 용돈으로 제공하며, 혹시 쓰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구한 부모도 없을 뿐더러 내밀어도 어떤 자녀도 쓰지 않을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고 쓰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자녀를 위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컨트랙이랑은 다른 얘기야. 그냥 시작부터 얘게 다 줄 건데 왜 조건을 걸었냐면 네가 preparing 돼야 돼. 네가 준비되어야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거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하는 약속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이와 하는 약속은요, 내가 이겨도 이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잘하면서 애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모, 고모 다 계시잖아요. 조카들하고 약속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약속을 이겨도, 그 계약을 이겨도 내가 얻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했던 약속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요, 애들이. 가끔 그런 고민하시죠. 왜 이렇게 안 먹고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나 이러시잖아요. 그럼 어떤 약속을 하죠? 밥숟가락을 들고 밥 잘 먹으면 놀이터 갈게. 자, 이 계약을 걸었다고 칩시다. 잘 먹으면 놀이터 갈게 했습니다. 자, 이거 누구 위한 약속입니까? 놀이터 가면 아빠 엄마 신납니까? 동심이 다시 돌아오면서 막 이러면서 이끌음 타고 내가 신나서 약속하네. 밥 먹는 것도 걔를 위한 거고, 걔가 약속해서 어쨌든 먹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갚는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은 100% 수혜자는 자녀예요. 보통 어른과 아이가 약속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해서 많이 해요. 절대적인 능력의 차이가 날 때, 그리고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란 게 담겨 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쪽만 유리하게 계약이 맺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사회에서의 계약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지만 사실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건 그 계약은 사실은
서로를 이익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에서 그런 계약을 걸잖아요. 이겨도 이 사람이 이기고 만약에 져도 이 사람이 이긴 뭐 그런 계약을 만약에 써요. 그러면 그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노예 계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게 노예 계약이야. 내가 이겨도 찝찝하고 져도 찝찝한, 이게 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계약. 그래서 뭐 갑질당한 계약이거나 노예 계약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죠. 아마 크면서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야. 이번에 성적표 잘 받아오면 엄마가 뭐 해줄게. 혹은 뭐 성적표 모르세요? 리포트 카드 잘 받으면 잘 받아오면 엄마가 이번에 뭘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걸어요. 자녀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빠가 오늘 조건 걸었구나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걸었구나요. 근데 그건 순수하게 자녀 입장이에요. 거꾸로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수혜는 온전히 누구예요?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도 지가 좋은 거고, 뭘 장난감 하나 얻어도 누가 좋은 거예요? 자녀가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뭔가 내가 조건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이미 그 언약이 하나님이 선포할 때부터 이미 수혜자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받는 자녀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말 안 들으면, 막 시키다가 말 안 들으면 이런 말을 하죠. 야, 나 좋으라고 이거 하냐? 많이 들어보셨죠? 꼭 안 들어보신 표정인 것처럼 나는 모범생이었어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나 좋으라고 이거 하냐? 사실 저도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았어요.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 저도 자녀 때 그랬어요. 그런 부모가 거는 조건이 저를 되게 프레스했어요. 이렇게 나를 컨디션 걸고 나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려고 엄마 하지? 아빠는 왜 이렇게 이끌지?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 계약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잊은 거예요. 그걸 알면 그 계약이 얼마나 불공정한 계약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냥 나를 위한 계약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의 그 계약이나 언약은 100%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손에 이렇게 다 올려진 복과 축복을 움켜쥐는 거예요. 이건 조건 거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 잡으면 네 거야 그러면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조건을 걸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줬고 떨어뜨리지 말고 잘 잡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계약을 거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깐부기나 메뚜기가 우리의 농작물을 먹지 않게 해주시고, 조건처럼 컨디션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지켜줘도 너희를 위한 거고, 혹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들을 위해 다른 방법들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이미 주신 그 언약들은 별로 안 커 보여요. 내 손에서. 그걸 이렇게 자꾸 치웁니다. 그 손에 뭘 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여기다 먼저 담아요. 그걸 먼저 쥐고 싶어요. 그걸 쥐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요, 그가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응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요. 이미 주셨던 언약을 다시 그냥 솔로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그래서 해당됐던 그 말씀을 주신 것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은요, 이미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언약을 제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이미 자녀를 위해 약속하셨던 걸 솔로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솔로몬아, 이미 나는 너에게 네 아비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나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한 모든 아비에게 했던 약속들을, 그 계약들과 언약을 이미 주어진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이런 이미 주셨던 약속은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너무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오늘 나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나한테 중요한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다시금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내가 지쳤습니다.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길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대답과 동일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들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미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 언약은 이미 너에게, 너의 손에 이미 다 쥐어져 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아버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언약을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서 지쳐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막 13만 마리의 양을 들여서 번제물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아비 때부터 했던 그 약속 나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다시 발견하고 가치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도 하잖아요. 뭐 화요 기도회도 하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계속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새로운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언약을 재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그 언약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한번 큐티해 보시고 말씀 보세요. 이미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미 주셨던 약속들일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요즘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반드시 떠올리십니다. 그건 그냥 추억 되새김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셨던 말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셨던 말씀, 또한 평안에 있었지만 평안한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셨던 언약들인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그 언약을 발견할 기회를 박차는 거예요. 나는 그 재발견 필요 없고요, 다시 새로운 거 주십시오.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막 이상한데 언약을 갑자기 그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그건요, 이 땅의 육체의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전 것이 없어요. 이전에도 동일하며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약속들을 재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그 언약도 이전에도 동일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그분을 뭔가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언약을 들여다보면 수혜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무엇을 그 조건을 통해 하나님 받기 원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봤자 하나님 이미 다 있으세요. 가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받았는데 눈치를 딱 봐요. 이게 하나 아빠 이렇게 드려야겠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별거 아닌데도 되게 기뻐요. 이번에도 홀리 위닝데이에서 사탕 애들 많이 받았죠? 부모님께 많이 주셨죠? 네, 이런 대답. 작은 거라도 드릴 때 사실은 그거 여러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건데 야호!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알겠어요. 이미 먹어본 맛이고 알고 있는 맛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성전을, 제가 설교 도입부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전 낙헌식을 보면서 다윗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아쉬웠겠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전을 건축을 못했네. 아쉽겠다. 근데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네 아비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다윗에게도 너 마음을 받았다. 그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우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윗은 얼마나 슬플까를 생각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구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준비했던 다윗의 마음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라. 그러면 새로운 말씀, 나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을 계속 구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어가기를 바라요. 코로나 때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이루고 성취하기 원하고 이것도 하기 원해요. 아니요, 그 성취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볼 거예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성전을 향해 하나님 굉장히 시크하세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나에게 드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나는 그 성전을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이후 백성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보고 말할 거야. 이거 왜 무너졌어? 그럴 때 백성들이 얘기할 거야. 출애굽 가운데 우리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이 백성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거야. 저는 되게 아까웠어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드렸던 성전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네.
하나님에게는 그거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준비하려는 다윗의 마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무엇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을까? 내 시간과 재물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이런 언약을 주셨다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성취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오기 힘든 예배이지만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 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건 조건 때문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넘치도록 많은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참 변덕스러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도 변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언약을 얼마나 감사히 받는지를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